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록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귀를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을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가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거짓 신을 대조하는 교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인지,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절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듣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서 5절은 우상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고 있는 말씀이 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고 이방인들과 같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길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길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방인의 길은 사망의 길이며 멸망의 길임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쫓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서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 우상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이 땅의 재료로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신전에 세워져 있는 우상들은 위협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화려한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은과 금으로 꾸며 놓았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엄중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목과 장도리로 든든하게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게 해놓았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서 나무를 베어다가 도끼로 조각을 내고 장식을 한 후에 그것을 신으로 모시니 그만큼 우스꽝스럽고 헛된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우상을 가리켜서 5절에서 그것이 둥근 기둥과 같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기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번만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를 번역본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 개혁개정 성경은 둥근 기둥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NIV 성경 등에서는 이것을 허수아비 같아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종려나무 같아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둥근 기둥 혹은 종려나무 혹은 허수아비 이미지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를 떠올려 본다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우상의 헛됨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허수아비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밭에 어느 곳에 세워둘지를 이제 결정되어지고 그 역할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허수아비가 스스로 움직이는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복이나 화도 주지 못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쫓는 우상들의 특징이니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6절에서 10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여호와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의 위대함이나 권위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기술과 재료에 의해서 부여되었던 반면에 여호와는 그 존재 자체로서 위대하시며 다른 우상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방 사람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했지만 여호와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그로부터 충성과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왕으로서 명령할 자격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의 어떤 지혜로운 자도 감히 주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열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던 예레미야는 8절과 9절에서 우상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와 우상의 면모를 대조함으로써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어리석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는 우상들의 무능함과 또 그 인조성, 만들어짐을 지적하고 있고 10절에 이르러서 다시 세 번째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먼저 보시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7절에서 말한 지혜로운 자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8절과 9절에서 그 대상이 우상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은 우상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우상의 지혜는 나무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무는 우상을 만드는 원재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임을 당하고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말하고 걸을 수도 없으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가 나무입니다. 근데 그런 나무에게서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 지혜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우상의 인조적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술공과 은장색이 조각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은박과 금으로써 꾸미고 온갖 실로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우상의 인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묘사되는 모습을 보자면 한 개인이 나무를 조각해서 만드는 작은 우상의 개념을 넘어서서 값비싼 수입 재료와 탁월한 기술자들이 작업하여 만드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우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온 나라가 우상의 실상에 그런 빠져들어서 깨닫지 못한 채 빠져들어서 그런 매몰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다시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으로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에 대한 세 가지 속성은 여호와께서 왜 우상과 다르신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상은 거짓신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조각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하사 불변하신 분이신데 우상은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고 낡아버리는 존재였습니다. 여호와는 주권을 행사하시는 왕이신데 우상은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와 우상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예레미야는 이제 11절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람어가 공용어로 사용된 언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우상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말하라 라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민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은 망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 11절의 명령을 듣는 것이 그 너희의 대상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말씀은 아람어로 주어지고 있지만
이 말씀의 적용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참 신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경배했으니 유다 백성들이야말로 참으로 망하고 멸망하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우상들은 천지를 짓지 아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12절에서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그가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가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가 명철로 하늘을 피셨으며 그가 하늘의 물과 구름을 조성하시며 그가 비와 바람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는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 신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알이 날씨와 계절을 주관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토록 바알 숭배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라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14절과 15절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생기가 없고 헛것이며 망령되고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10절에서 봤던 여호와에 대한 설명과 대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참되시며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셨는데 우상들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들은 거짓된 것, 생명이 없는 것, 낡고 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결국은 어떠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우상들은 징벌의 때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소유하게 된 분깃은 허무한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도 12절과 13절에 이어서 여전히 주어가 그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그는 이스라엘의 기업의 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소유물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창조자의 소유가 된 것을 어느 누구도 빼앗거나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전함과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6절 말미에 이르러서야 12절과 13절에서 언급한 그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고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릴 권리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한 가지는 세상의 헛된 신들을 버리고 그들의 구원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념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거짓된 신들을 버리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신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상들의 헛됨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우상들을 통하여서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 우상들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또 쇠하해지는 것들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며 이들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마땅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 가득한 우상들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